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차별이 있어 왔어요. 대표적인 차별이 뭐냐면 인종차별이죠. 인종차별.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렇죠.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600만 명이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 유대인이라는 하나 때문에 학대를 받고 박해를 받는 거. 또 단지 내가 흑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 노예제도가 있어요. 노예제도. 여러분 그 노예제도가요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제도거든요. 노예제도가. 근데 여러분 노예제도가 가장 비인간적이고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노예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을까? 선사시대 이전부터 있었어요. 선사시대 이전부터. 이 선사시대는 뭐냐면은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 시대를 가리켜서 선사시대라고 하거든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선사시대라는 선사시대. 역사를 기록하는 이전 시대를 가리켜서. 구석기 시대 때부터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구석기 시대부터. 수천 년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온 데가 없어요. 예전에는 전쟁이 나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나라가 패전한 나라의 모든 재산을 다 착취해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노예로 끌고 옵니다.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이 노예 제도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인류 역사에 보면 노예 제도가 언제 공식적으로 폐지됐냐면은 1965년도에 폐지됐어요. 1965년도. 별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160년도 꽤 안 돼요, 여러분요. 노예 제도가. 근데 1965년도에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됐는데, 한 1865년도에, 1865. 근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1963년 마틴 루터 킹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했잖아요.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865년도에 이게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 1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가 여전히 미국 사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연설을 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노예제도가 뿌리가 깊어서 없어지기는 쉽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마틴 루터 킹이 이런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초자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여기서 보면 얼마나 그 노예제도가 폐지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가, 얼마나 인종차별이 없어지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를 여기서 보면 연설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차별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 연설문이 바로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이었죠. 근데 여러분, 인종차별이 이런 노예제도만 있었느냐? 여러분, 그 신분차별도 있잖아요. 신분차별. 인종차별이 있고 신분차별이 있어요. 예,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그 계급사였잖아요. 계급사회. 그렇죠. 제일 높은 그
지위가 어떤 사람이 왕족이죠. 왕족 다음에 양반. 귀족이라고 그러죠. 귀족, 양반. 그 다음에 계급이 뭐냐면 서리, 향리. 오늘 같으면 아마 면장 정도 될 거예요. 면장, 서리, 향리. 그 다음에 네 번째 계급이 뭐냐면 평민이지요. 농사 짓는 사람들, 농민들, 소상공인들이 평민이었어요. 마지막에 이 다섯 번째 계급이 뭐냐면은 천민이에요. 천민.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신분차별이 뚜렷했지요.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서울 장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1900 초기에 기독교가 이제 주로 이제 서울 장안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서울 때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 양반이 있었고 사회에 또 천민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 받고 그 서울에 있는 장안의 한 교회에 누가 교회를 나왔냐? 백정인지 교회나 백정. 천민 가운데 제일 아래잖아요. 사람 죽이는 직업이잖아요. 백정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백정이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왔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천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양반들이 있어요. 양반들. 그래서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두 사람이 후보로 추천됐어요. 백정 그 사람이 장로로 후보로 추천되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양반이 추천됐는데 그 지역사회에서 아주 명망 있는 양반이 또 한 사람이 추천됐어요. 백정하고 양반하고 귀족하고 선거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누가 장로로 선출됐느냐? 누가 됐겠어요? 에? 졸지 맙시다. 백정이 돼, 백정. 근데 백정이 선출되고 백정이 이제 장로로 인직을 받고 나니까 그 교회 안에 다수가 양반으로 구성됐는데 양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백정을 우리가 장로님이라 부를 수 있느냐? 사람 죽이는 백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백정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느냐, 치리를 받을 수 있느냐.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는 백정이 장로 있는 그 교회 나는 다닐 수가 없다. 양반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백정으로 장로로 세운 그 교회는 붕했고요. 양반들이 뛰쳐나간 그 교회는 우여곡절 가운데 교회는 결국 폐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인종차별이 있죠. 신분차별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죠. 또 남녀차별이 심했거든요. 남녀차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여자들은 공부를 안 가르치는 게 많았어요. 우리 윗세들이 공부를 안 가르쳐. 어르신들 그렇죠. 여자들은 공부 안 가르쳤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 여자 밥을 따로 먹었어요. 지금 아마 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남자들은 남자끼리 먹고요. 여자들은 여자끼리 먹었어요. 기억나시죠?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둘러서 남자들은 따로 먹고 저쪽에서 여자들은 따로 먹고 그랬어요. 아마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지금 그런 단어 사용하면 쫓겨납니다. 어디 여자가. 많이 듣고 사셨죠? 나이 드시면 어디 여자가 나서냐. 그러니까 남녀 차별.
신분차별, 인종차별, 남녀차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이, 이제 우리 인류 사회에 많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런 눈에 보이는 차별은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차별들이 생기기를 시작해요. 또 다른 차별들이. 어떤 차별들이 생겼느냐 하면은, 그 루키즘이라는 단어인데, 외모로 대우받고 외모로 차별받는 그 외모로 인한 차별. 다른 형태의 차별이 우리 사회에 이제 있기를 시작합니다. 루키즘, 외모로 인한 외모지상주의. 그 다음에 빈부차별, 빈부차별.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외모가 취직을 할 때 얼마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외모가 취업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냐 98%가 외모가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인사권자들에게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그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하느냐 물어보니까 94%가 외모에 대해서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외모가 어떤 학벌보다, 어떤 능력보다, 어떤 실력보다, 창의성보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고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이고 외모에 투자하는 시대예요. 외모 치상주의, 루키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게 병들어 가고 있는 사회죠. 내면의 세계보다, 영적인 모습보다 외모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루키즘 시대. 그럼 바로 그것이 차별이거든. 외모에 의해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또 빈부차별이지, 빈부차별.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가진 사람들이, 부자들이 못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차별하는 거.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부자 이꼬로 성공이고, 부자 이꼬로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등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빈부의 차별이 심합니다. 빈부의 차별. 외모의 차별.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2장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1절입니다. 개역 한글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개역 개정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를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외모를 갖고 그 사람을 어떤 차별한다든지 가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재력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학벌을 보고 평가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 신앙이 성숙한 사람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거기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 다 이렇게 평가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외모 보고 평가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빈부에 따라서 차별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외모를 보고 빈부를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빈부를 보고. 믿으시면 아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보고 차별하느냐, 평가하느냐, 그 내면의 세계, 그 사람 속에 뭐가 존재하는지.
대부분 세상은 부자냐, 가난하냐,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평가하고 차별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평가해야 주님의 눈. 주님의 눈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자. 나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나도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 날 사랑하기를 바라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하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 귀하게 여기면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우리는 왜 나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하느냐 하면 주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나를 넓도록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냐면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세요. 주님.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고귀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다고 그러면 나도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저는 늘 그래요. 나기 목사 너 귀해. 나기 목사 너 소중한 사람이야. 늘 저는 그런 긍지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도 가난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나는 귀한 사람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형제 그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얼굴 좀 이상하게 생겼네. 저 사람이 없는 것 보니까 조금 가진 사람이 아니네. 좀 말한 것 보니까 조금 배운 사람이 아니네. 그렇게는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안에 형제 안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내 형제 안에 자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형제도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 그 예수님이 내 형제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뭐라고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고 그러냐는 거거든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그분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을 안다 그러면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신가요? 2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우리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한 사람이 아주 거지처럼 남는 옷을 입고 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딱 들어와요. 한 사람은 거지처럼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멋지게 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자. 똑같이 친절하게. 근데 지금 야고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입은 자들 눈여겨보고 아주 더 눈여겨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잘 대해주면 나가 뭐한테 무슨 도움이 됐을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주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여러분, 친절한 건 좋아요. 그러면 부자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똑같이 친절히 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된다는 거기 서 있던지, 서 있으라는 거 자리도 안 주고, 자리로 안내도 안 하고, 내 발등상 아래, 발등상이라면 발을 얹어놓은 어떤 발판을 이야기하거든요. 발판 아래 앉으라. 우리로 말하면 의자도 주지도 않고, 뭐 방석도 주지 않고, 옛날에는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너는 앉아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방석도 내주지도 않고, 의자도 내주지 않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친절하게 대했으면 다른 한 사람도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한다고 그러죠. 한 사람은 좋은 절에, 한 사람은 친절하게, 한 사람은 그냥 막대하는. 우리가 이런 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늘 친하게 대하는 우리 어떤 집사님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분한테 반갑게 인사합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뭐 보고 싶었습니다. 또 기분 좋은 허그까지 하고. 근데 저 사람은 나하고 별로 안 친해. 새로운 성도 같대. 그냥 말로만 안녕하세요. 따라봅시다. 안녕하세요. 아니 한 사람이면 친하니까 막 허구도 하면서 뭐 반갑다 했었고 잘 지냈냐 했었고. 근데 한 사람이면 또 사람이면 그냥 눈이 사람만 그냥 고개만 마지막에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또 눈여겨볼 겁니다. 똑같이 대하는가? 따라합시다.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하자.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하는 거다. 제가 다음 주부터 눈을 부릅뜨고 볼 겁니다. 우리 권사님 차별 없이 대하나? 왜 우리가 서로 외모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되냐?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첫째,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7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않냐. 사람은 늘 외모 봅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요. 다 실력으로 평가하고요. 능력으로 평가하고요. 학벌로 평가하고요. 여러분 부자로 평가하고 빈부로 평가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세상은 그럽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 봐요. 여러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뭘 보냐면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를 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외모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외모 차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외모로 차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일 싫어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마태복음 22장이에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을 놓고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걸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납비요 말하며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외모로 보지 않고 외모로 취하지 않고 외모로 대하지 않고 외모로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인정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외모로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예수님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외모로 평가하면 되겠어요? 외모로 차별하면 되겠냐는 말이야.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뭐 때문에 죽으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요, 죽으신 이유는 예물로 평가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까? 구원자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까?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했어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주 예수님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연약한 모습으로, 연한 순은 뭐예요? 밟아버리면 그냥, 짓밟아버리면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연한 순처럼 오신다네.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 여러분, 이게 옥토밭에 나온 뿌리가 아니라, 이 마른 땅, 척박한 땅에 나온 뿌리 같아. 모양도 없고 고의 모양도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은 연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그 나사렛 동네에 사시고 베들레헴에 아주 촌동네에 오셨어요. 아무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그 예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바가 죽였어요, 여러분요. 볼품없는 사람인데, 흠모하는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아니,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로 평가하는 사람들 볼 때는 정말 이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네 소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바가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물로 평가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2번씩이나 십자가바가 죽이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예물로 평가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손길을 보면서 여러분 꼭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모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냐? 우리 하나님과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냐? 부자를 더 사랑한 것 같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해요, 부자보다. 여러분, 5절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부자들을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뭘 선택했다고 그래야죠. 가난한 자를 선택했다. 얼마나 놀라. 우리는 부자들 좋아하잖아요. 부자들 대우하잖아요. 부자들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가난한 자를 선택했다.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되 믿음의 부유함을 줬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게 했다 그럽니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사랑한다? 가난한 자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도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우리가 차별하면 되냐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되냐는 거죠.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빈부 차별하느냐 하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뿌리 깊이 우리가 내핏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만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예요? 부자들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세리, 가장 천대받던, 이방인 취급받던 세리, 죄인, 이 죄인은 누구예요? 창기들, 창녀들. 그 친구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도 오히려 그런 차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물하고 차별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왜 우리가 예물 때문에 차별 안 되냐면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가치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육체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는 눈에 보입니다만 영혼은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육체가 중요하느냐, 영혼이 중요하느냐. 육체는 잠깐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잠깐. 여러분,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내 외모든 여러분 젊음도 잠깐이에요, 젊음 잠깐. 근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은요,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이 육체와 눈에 보이는 건 육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은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 의롭고 하나님이 진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 영혼을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내 죄 때문에 그것이 좀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훼손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고 또 우리 영혼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하고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귀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겉보이는 육체가 소중한 게 아니고 형상이 중요한 거, 영혼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영혼을 볼 줄 알아요, 영혼을. 이게 여러분 차별해서도 안 되지만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 대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 오면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고 안수집사님들이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고 그렇게 평신도들은 대부분 교회 오면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직이지 여러분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는 다 똑같다. 평등해요. 여러분. 평등해요. 목사나 장로나 여러분 권사나 다 똑같아요. 평신도나 100년을 10년을 믿었던 그 사람이나 이제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아멘? 나는 목사니까 난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지.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장로님 때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그 차별이에요. 그 차별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차별 대우도 안 되지만 특별 대우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특별 대우도. 여러분, 큰 집에 산다고 그 사람이 커진가요? 집만 큰 집에 산 거예요. 여러분, 작은 집에 산다고 그 사람이 작아지나요? 그 사람이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높아지나요? 지위가 높아지는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1000명 모이는 목회를 한다고 그 사람이 커지나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지위가 달라지는 거고 집이 달라진 것이지 그 사람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나기는요, 나기.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이 평등한 사람이고 똑같이 동등한 사람이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고 똑같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차별, 말이 안 되네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래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이 사람 전도하면 우리 교회에 좀 도움이 되겠는데, 이 사람 전도하면 우리 교회에 좀 유익하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전도해도 여러분 차별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도움이 되겠다, 유익이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어울리겠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늙었든 상관없이 똑같이 여러분 전도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전도해야 돼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영혼이에요. 전도의 대상도 차별하면 안 되고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장로님에서 특별 대우해서는 안 되고, 내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차별의식이에요, 차별의식. 나중에 우리 밑에가 식사할 때도 저한테 특별한다고 물 갖다 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는 갖다 놔야 하는 게, 왜냐하면 목이 마르니까 갖다 놔야 하는데, 식사하면서 저는 특별 자리를 하고 특별히 물을 갖다 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저는. 다 평등합니다, 저나야나. 다 하나님 백성이고요. 아멘? 다 귀한 분들이고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제 오늘 결론 맺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나를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목숨을 바칠 만큼 나가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나는 귀한 사람이에요. 긍지 갖고 사세요. 당당하고 사세요. 세상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라고요. 세상 것 때문에. 있으면 또 어떠고 없으면 또 어때요. 여러분 차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좀 아파트 좀 조금 더 살면 어때요. 좀 월세 살면 어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큰 아파트에 살고 내가 부자면 내가 커진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나하기 목사는 그대로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대로예요. 부자라고 해서 우리 영혼의 무게가 많이 나가나요? 아니에요. 영혼의 무게는 똑같아요,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요. 나를 차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차별하지 않게 똑같이 대합니다. 꼭 여러분 외모 때문에 차별하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보시고 그 주님이 그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보셔서 누구든지 다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차별을 일어났습니다. 인종차별, 신분차별, 남녀차별, 또 오늘날 와서는 빈부차별, 외모차별. 그러나 이 차별 속에 산 우리들에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다른 형제도 차별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대할 때 친하다고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